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 구절일 겁니다. 저희 어머니 그 묘비에도 제가 이 시편 23편 구절을 새겨달라고 해서 이제 적어놨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그런 시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거기 양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들 보기만 해도 참 너무 평화롭고 심신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죠. 저도 이렇게 푸른 풀밭에 그 앞에 시내가 흐르는 그런 곳에 집 짓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데도 있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마 시편 23편을 가지고 그런 노래를 지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늘 도망 다니는 삶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 다녔고,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자기의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이 자신의 그 첩들과 동침을 함으로 아주 폐륜적인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아주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과연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어요.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게 다 사실은 부족한 것들이죠. 좀 평화롭고 좀 잠도 편안하게 좀 자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삶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삶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고민을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이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청소년부 사역, 청년부 사역을 제가 주로 많이 했었는데, 작년 사역도 했었지만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청년들이 변화되고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 지도했던 그 아이들이 막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왔거든요. 한 달도 안 지나서 바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이 어른들 목회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째 약간의 그 당시에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부족함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너 만족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너는 지금 부족함이 없느냐? 만족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사막이에요. 자, 그런데 그 황량한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반응이 뭘까요? 그 광야 가운데 원하셨던 반응.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을 원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늘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인상 찌푸리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셨던 그 반응과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을 보내셨는데 왜 그들에게 원하셨던 반응은 만족하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데,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살면서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가 볼 때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쫓겨다니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오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고백 가운데 우린 두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풍족함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이 풍성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합니까? 원하는 게 많지요.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원합니다. 그것들이 다 채워져야 어쩌면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시험 결과가 나오고, 기도했던 대로 어떤 일의 성취를 얻게 되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단지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해 본 적. 여러분, 우리는 하루 3-4끼를 다 먹습니다. 다이어트 차원에서 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을 수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못 먹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이 굶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냐? 라는 그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삼시세끼를 부족하지 않게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처럼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수백만 원짜리의 식사를 즐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지? 라고 불평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잘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요, 건강한 다리로 걸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차 못하지? 라고 불평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은 풍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를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면서 배고프지 않음에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 왜 아무것도 없냐? 오로지 이 먹기 싫은 질린 이 만나밖에 없다. 지겹다. 그때 만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지겹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먹던 걸 못 먹어서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가득한 그런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는데 이번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인가요? 거기 드라마에 한 그 다운증후군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다운증후군. 저는 처음에 설마 실제 연예인을 다운증후군처럼 분장을 냈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다운증후군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임신하면 기형아 검사를 하잖아요. 보통은 다운증후군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 낙태를 해버리죠. 근데 그 사실 알매도 불구하고 애를 낳대요. 다운증후군입니다. 기형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냥 낳대요. 근데 낳았는데 진짜 다운증후군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막 그냥 이렇게 다른 다운증후군 아이들처럼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집에만 있고 그냥 겨우겨우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점점 이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재능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은요, 묘하게 느낌이 있어요. 예.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막 화려하게 그린다는 게 아니고 묘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묘한 느낌이 있으면서 이거 나름 개성이 있네?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그 자화상을 그려줬답니다. 그걸로 이렇게 그려주고 페이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다큐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그 아빠가 다큐멘터리 감독이거든요. 영화 감독인 아버지가 이 자기의 딸을 대상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화도 찍고 또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서 제가 많은 어떤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운증후군의 생김새를 가진 갓생을 사는 네 얼굴, 이거예요. 갓생하니까 좀 약간 어색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삶이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생긴 거는 다운증후군인데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제목이에요. 생긴 거는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진짜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야, 이게 참 관점의 정말 차이구나. 남들이 볼 때는 뭐 소위 말해 그렇게 욕하면서 아이고 막 딱하다고 혀를 끌끌 차겠죠. 하지만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삶의 핵심을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자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진짜 목자는요, 늘 양들과 함께 있습니다. 양들이 혼자서 풀을 뜯어먹고 혼자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목자가 그곳을 인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풀을 뜯고 물 마시는 거예요. 저번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에 엄청나게 높은 그 파미르 고원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요,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양들만 치는 거예요. 양들만 치는데 양들, 야크, 염소를 치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정 기간 양들이 한 지역에서 풀을 뜯다 보면 그 지역의 풀들이 다 이렇게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목자가 그 양들,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산이 엄청 높은데 그 산을 넘어서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풀 다 먹으면 또 이동하고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그 가축들이 먹고 산답니다. 가축들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우리 고생스럽게 이렇게 이 산을 넘게 하고 왜 진흙탕 속에 빠지게 하고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목자를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목자는 가축들을 보호하지요.
여러분, 우린 돌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봐준다. 나 좀 돌봐줘. 라고 하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챙겨주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봐줘.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돌봐줍니다. 뭐 묻으면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화장실 데려가고 다 해줍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 청소년이 되면 어떨까요? 청소년인데 와가지고 아이고 너 묻었다 하고서 닦아주고 아이고 이거 똥 안 닦았네? 밑 닦아주고 그럽니까? 아이고 옷을 제대로 안 입었네? 엄마가 옷 입혀줄게? 중3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애가요? 나는 어린애야? 나는 맨날 5살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는요 어느 정도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할 그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멀찌감치에서나마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먹은 것 같지만 여전히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목자는 양들을 때로 무심한 듯 바라봅니다.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여전히 목자는 양들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사망의 같은 구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이 두 구절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주목합니다. 그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처해 있어.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힘들어. 만사가 귀찮아.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도요,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음침하다라는 말, 벌써 축축하고 눅눅하고 막 그냥 장마철 같은 그런 분위기에 어둡고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강다리 위에 생명의 전화가 있겠습니까? 죽고 싶으면 여기 전화하라고. 얼마나 많이 죽으면. 오죽하면 저 마창대교 옛날에는 그 턱이 낮았는데 하도 원정 자살을 많이 해가지고 턱을 높여놨어요. 지금은요. 자살 못하게. 자살 명소라고 소문나가지고 자살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너무너무 경치도 좋고 뛰면은 아주 시원하고 좋다고 그 자살 명소라고 해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러 많이 오는데 여기에 마창대교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높여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요. 제가 그때 티코를 몰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간 이 티코는 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수 있거든요. 이거 몰고 그냥 중앙선을 확 제껴가지고 저 앞에 오는 저 차랑 충돌해서 그냥 죽어버릴까? 30살 때요. 30살 때.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진짜 막 죽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자살할 일인가 그게? 자살할 일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남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뭐 비난하고 뭐 이런 악성 댓글을 달고,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너무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나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은 내가 전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긴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저는 진짜 기도가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한 번도 나를 내버려 두신 적 없지. 가짜 믿음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표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가게 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 하나님께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구해 주실 거야.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목자는 그게 바로 참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무심하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나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그 상황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나를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에 서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두시고 때로는 푸른 냇가로 인도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좋은 것만 주시면 안 될까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그냥 인도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좋은 것만 주시면 좋은데, 다윗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의 목적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키신다. 소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왜? 때로는 죄, 시험, 어려움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때로 힘듦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돌보시고 때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좋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늘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늘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낙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믿음의 거장 같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럴 때 보면 다윗은 이 믿음의 사람 맞나 싶은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그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아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쫓겨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여러분의 육신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시험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토설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그 고통은 저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거기를 지나는 가지만 거기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6절에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모든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선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것임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